할렐루야. 사명 앞에 선 사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바로 앞의 상황을 살펴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정말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있죠.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기득권자들, 제사장들이 이를 못마땅히 여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잡아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 말고 또 예수의 도를 가르치지도 말라, 그들에게 엄히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쯤 되면 사도들의 기가 어느 정도 좀 꺾인다거나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하는 생각이 들만도 한데요, 좀 풀이 꺾일 만도 한데 아주 당당한 사도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지금 이 사도들의 기도이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지금 이 사도들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어려움을, 그것도 자신들이 자신의 일을 하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당한 어려움인데, 그 상황 속에 그 어려움을 만난 이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을 한다거나 또는 기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한을 푸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 앞에 그들이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살펴볼 때에 저들의 그 위협함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우리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임무, 그 미션을 감당하는 데에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를 볼 때에 오늘 주일에도 낮 예배 때도 나누었지만 사명자로서 사명을 받은 우리는 이 사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대적이고 중요한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사명에 대해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고 그들이 목격하였던, 그들이 경험하였던, 그들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에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들의 그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데 있어 사도들이 전혀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입니다. 사도들을 엄히 경고하며 타일렀지만 더 이상 그들을 가둬둘 수 있는 명분이 없었던 이 제사장들은요, 또 군중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사도들의 행방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었던 관계로 이 제사장들은 마음은 달랐지만, 마음은 내키지 않았지만 사도들을 어쩔 수 없이 풀어주고 맙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한 일들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29절에서 그 내용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지금 이 사도들의 기도에, 그 간구에 담겨 있는 것처럼 사도들이 단 한순간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감당했던 것, 그들이 그 임무를 수행했던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바로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전하는 일 또는 증언하는 일을 23절에서도 31절에서도 33절에서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3절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지금 23절에서 이 사도들이 한 행동을 살펴보시면 뭡니까? 그 말을 다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동료들에게. 지금 이제 갇혀 있다가 노임을 받고 동료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들을 위협했던 이들이 사도들에게 금지하며 당부하였던 이야기를 동료들에게 가서 하나도 빠짐없이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도들은 군중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또 제사장들과 관리들 앞에서도,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그들의 동료들 앞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여전히 그들이 보고 들은 바를 증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리들과 관리들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을 나누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자신들의 동료들, 사도들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는가, 그 간증을 통해서 동료들에게 격려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도들을 잡아두고 싶었지만, 그들을 묶어두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동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전하면서 이 동료들도 동일하게 담대함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간증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31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뭐합니까? 전하니라 했어요. 또 33절 말씀에도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뭐합니까?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사도들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사도 아닙니까? 우리는 다 보내심을 받았다고 오늘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증언하는 일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아는 예수, 그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오늘도 감당해야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균형 있게 복음과 함께 성도들의 간증이 주는 유익이 상당히 큽니다. 일정한 상황에서 말씀이 무엇이라 하는지 살피는 것은 물론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이지만, 동시에 우리 같은 동료들이, 성도들이 겪었던 실패나 또는 성공의 간증들이 우리에게 주는 힘과 위로가 참 큽니다. 물론 간증에 치우치게 되면 그것이 주관적이다 보니까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범위 안에서 균형 있는 간증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상당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도 종종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나누다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이 공감도 하고 또 위로도 받고 또 도전도 받는 것을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내가 만난 방식으로 당신도 예수를 만나야 된다 강요하면 안 되지만,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서든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요, 24절, 29절, 31절이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은 베드로와 요한의 간증을 들었던 이 동료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죠. 2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아멘. 지금 24절을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묶였다 풀려나서 그들에게 돌아와서 그들에게 경고하며 내렸던 지시사항을 나누었는데, 그 말씀을 전하지 말아라 하는 그 지시사항을 전해들은 이 동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어요? 기도하는데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렀다. 통성으로 기도했다 이 말이죠. 그들이 말하지 마 하는 그 경고 앞에 도리어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야, 하나님이 저들의 그 능력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저들이 우리를 아무리 감금하고 금지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그들은 소리를 높여 그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아래는 그들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요, 시편 2편의 1절과 2절을 인용해서 다윗이 성령에 이끌려서 선포했던 말씀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풀어지는가를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시편 2편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지금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그대로 자신들의 상황과 맞물려서 해석하여서 그들이 이해할 때에 지금 사도행전 오늘 4장 27절과 28절은 이 시편 말씀이 어떻게 그들에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 2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 나라들과 또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대적하였다. 이것을 지금 사도들은 다윗을 통하여 시편에 기록된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는가, 그리고 자신들에게도 이 협박과 또 이 박해가 어떻게 동일하게 그들에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말씀 속에서 해석하면서 이 가운데 그들이 고백하며 인정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을 온전히 행하려고 모였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계획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일이 진행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오직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도들의 보고를 들은 동료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박해와 대적의 움직임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오직 주님의 일하고 계시는 것으로 해석할 때에 그 가운데 그들이 서 있음을, 그들도 그 가운데 쓰임받고 있음을 그들은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들의 기도 내용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요, 사도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나타내고 있는 세 가지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세 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29절처럼 담대합니다. 담대하였어요. 29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사도들은요, 이 위협이 그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위협마저도 그들은 무덤덤하게, 또 정말 당당하게, 담대하게 맞서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떠한 위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무슨 방해가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담담하게 맡겨진 사명에 그들은 집중하면서 도리어 담대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죠. 30절 말씀처럼 이 사역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해내기를 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위협도, 이 어려움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감당해낼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0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예수의 이름을 금하였던 장로들과 제사장들 앞에서 이제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은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누구 앞에서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사도들의 입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역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하였을 때에,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던 그때에 그 공로들을 자신들이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렸음을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순간 교만에 빠지기 쉽지만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쉬운 우리이지만 끝까지 사역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사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팔아서 그 명예를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을 내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크레딧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역사가 일어나기를, 오직 예수만이 주목받기를 기도하는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도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이 무엇이냐? 24절 상반절과 32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24장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죠. 또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했습니다. 한 마음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두 마음입니까? 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한 마음의 반대말은요, 나뉜 마음이에요. 나뉜 마음, 갈팡질팡하는 마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마음,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굽히지 않는 자리에서는요, 결코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뜻을 같이 하고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이들에게 저절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입니다. 32절은 그 한 마음이 어떻게 일상에서, 삶에서 적용되는가를, 현실화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었냐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바라옵기는 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들, 담대함과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는 일과 한마음 되는 이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들이 감당하였던 사역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32절 또 34절과 5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나누는 일을 하였습니다. 나누는 일. 초대교회 하면, 예루살렘 교회 하면 떠오르는 모습이죠.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가져보지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 살펴보면요, 믿는 무리가 라고 말씀이 시작해요. 믿는 무리가,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믿는 무리라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전제될 때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 주장하는 이가 없어지고 공동체 속에 마귀가 끼어들 틈을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전제될 때, 믿음이 있을 때에 마귀는 거기를 삐집고 들어올 틈이 사라지는 거예요. 서로 물건을 통용한다라는 것은요, 말이 쉽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그렇게 주장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이죠.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리에는 마귀가, 사탄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35절 말씀대로 그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역사 속에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은 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서로
한 마음으로 물건을 나누고 통용할 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교회 안에도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상전들이 있고 종들이 있었어요. 부자들도 있었고 가난한 자들도 존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서로 동등하게 여기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서로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온전한 공동체,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를 완성할 수 있었는가? 무엇이 전제된다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사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에서 보았죠. 그 29절의 시작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여 이제도, 주여 이제도. 뭐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앞에 29절 바로 앞에 무슨 일을 나누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29절이 풀어지죠. 이해가 되죠. 주여 이제도 할 때에는요, 사실 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의 보고를 듣고서 기도하는 가운데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위협함은 지금만 있는 일이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앞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들이 겪고 있는 바다, 이 말입니다. 이제도 위협함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지만, 위험은 늘 우리를 도사리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굽어 보시어 달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인지하여 달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적의 위협함은 아무리 그 강도가 세도 사도들의 입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역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사도들은 하나님께 구하였지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사명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뭐 했어요? 증언하였다, 전도하였다, 선포하였다. 그들이 입을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팔을 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였더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말합니다. 사도는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말씀을 증언하는 사명입니다. 내가 본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를 증언하는 사역을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29절에서 31절 내용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또 우리의 위협함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위협함을 주님께서는 굽어 살펴보십니다. 나 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증언할 때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2절 말씀에 하나가 되게 하시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는데요,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요, 그 앞에는 하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사. 오직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가 되었음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가 되었을 때에 그 결과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33절에 한 단어가 그 답입니다. 무리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는 이들이 생겨납니다. 누구입니까? 무리는, 즉 우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큰 은혜를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를 받아서 나누는 삶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생겨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사명을 앞둔 사도들로서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오늘도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명 앞에 선 사도들이 어떠한 위협 앞에도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 돌렸던 사도들처럼 우리도 사명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임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